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인을 잘 분별을 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뜻이에요. 주님께서 슬픔을 우리에게 던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애통함을 던질 때가 있고 또 근심을 딱 던질 때가 있어요. 만약에 주님께로부터 애통함과 슬퍼함과 근심이 우리에게 던져졌다라고 믿을 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질 것인데 그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주님께서는 슬퍼하라고 그러는데 계속 웃고 다니고, 주님께서 애통하라고 하는데 웃고 다니고, 주님께서 울으라 하는데 너 지금 울 때다 근데 웃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슬픔과 기쁨의 감정이 교차가 되잖아요. 그것에 다 투명할 줄 알아야 해요. 슬픔의 감정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기쁨의 감정만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단지 주님께서 너 지금 슬퍼하라 할 땐가 아니면 너 애통하라 할 땐가 너 울어라 할 땐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주님이 너 지금 슬퍼하라 지금 사인을 주고 있는데 웃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웃는 낯은 사람들 앞에서 웃는 낯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분별을 잘해야 해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내게 지금 주님이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고 내게 하시는 거구나. 근데 이 중에 자꾸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고 그러는데 참아내는 사람이 있대요. 그것은 투명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 속에 정직하지 못한 감정을 갖는 거예요. 억지로 강하려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 하트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브로큰 하트라고 그래요. 이 지금 상한 마음을 지금 주고 계신데 그때 웃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포커페이스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주님은 너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 때다. 그래서 충분히 울어서 내 마음속에서 슬픈 기색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인을 잘 분별을 해야 해요. 근데 참으려고 하면 안 돼요. 눈물을 참으려 하거나 슬픔을 참으려 하거나 애통함이 나타나는 것까지 참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나도 그냥 슬플 때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야 하냐면은 애기들은 다 해요. 엄마 나 슬퍼 이래. 근데 어른이 되어져 가면은 슬퍼도 안 슬픈 척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것이 너 왜 그 피리를 불 때는 춤을 출 줄 알고 그다음에 애곡을 하면은 울을 줄 알았는데 왜 이게 안 되냐? 그래가지고 자꾸 이 자기 자신의 감정이 교차되고 희비가 뒤섞이는 것에 어떻게 맞추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유정 씨에 관련된 내용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토막내서 전 남편을 죽이고도 무슨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까닭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감정을 너무나 충분히 숨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감정에 진실된 걸 자꾸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해요. 그 애기처럼 그러세요. 주님 저 이런 일 때문에 너무 슬퍼요. 이런 때는 너무나 그러면 그 사인을 어떻게 우리는 받을 수 있느냐? 가슴 속에 와요. 가슴 속에 찡하게 오는데 그걸 빨리 덮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을 연장해 가야 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내게 사인을 주시는데 아니야 나 뭐 이렇게 뭐 슬픈 척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거기서 그 슬픔의 감정이 요동을 할 때 거기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를 알아서 그것을 주 앞에서 쏟아내.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너의 슬픔과 너의 애통함의 마음이 네 눈의 눈물로까지 주님 앞에서 쏟아낼 줄 아는 걸 연습한다는 것도 그러잖아. 근데 연습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자꾸 나는 강해져야 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억압을 받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부모님 이런 경우 있잖아요. 때렸는데 애가 막 울었어요. 울지 마! 울기는 뭐가 울어? 맞아도 싸지. 왜 감정을 자꾸 억압을 하는 가정에서 자라게 되면은 슬픔의 감정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울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냐? 네 애미 어미가 죽었냐? 뭐 이런 식으로 유교적인 것들은 이렇게 감정을 이와 같은 감정을 전부 다 표현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잘하실 경우에는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억압된 감정을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이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쏟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사실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무슨 죄를 범했느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강대하게 했거든요. 강대하게 해가지고 은도 금도 이게 많아지게 하고 강대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접고 히스기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바벨론에 있는 특사들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하는 것을 보고서 와가지고 이제 나았단 말이에요. 나았다 하니까는 그 히스기야 왕이 해벌레 했어요. 해벌레 해가지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이왕이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나라에 한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그냥 뇌가래 가지고 여기 은방패, 금방패, 철방패 뭐 이런 것들 뭐 곳간에 있는 은금막으로 만들어진 뭐 기명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술장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다 보석 있는 것들을 다 까발려 가지고 다 보고를 하게 한 거예요. 바벨론 사자들이. 바벨론 사자들이 보고를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탐욕을 품었어요. 탐욕을 품어서 마침내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금은기 뭘로든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다윗 때에 뭐 금방패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렸어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은요 우리 마음도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딱 거두시잖아요. 그러면 슬퍼 눈물이 안 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은 이 우리 마음 속에서 그 비정상적인 감정으로 막 요동을 해요. 예. 이상한 감정이나 이상한 성격이 나오기도 하고 자기 기질이 막 나오기도 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언제나 강한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네 본색 나타난다. 네 본색 나타나면 영웅 본색 나타나지. 베드로 좀 보자. 예수님께서 은혜를 딱 접어두고 연단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감옥에도 가고 그다음에 주를 위하여 죽는 데까지 따르기로 결심했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물론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은 있지만 그건 주님께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주제넘는 소리가 막 나오느냐면은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붓지 않으냐면은 마음도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은혜를 잠깐 딱 멈추게 한다니까. 그러고 나서 달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본색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질도 그냥 막 성질나고 막 성깔도 막 나타나고 막 이러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봐야 해. 나를 봐야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이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가르치는 건데 히스기야 왕이 그러잖아요. 이게 병들어 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막
벽을 향하여서 막 기도하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말을 해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기도를 들었다라는 말은 어느 신이든지 그런 얘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네요. 네? 그 속에서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름답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눈물을 보아하는 거나 그런 것들은 관여 안 해요. 예. 근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네 기도도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생명의 수완을 뒤로 옮겨주겠다. 그래가지고 해 일령표가 옮겨져가지고 희스기 왕이 생명을 연장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주님이 사인을 내 마음속에서 그것 때문에 슬퍼. 그러면 슬프다고 말을 해야 해요. 슬프다고 말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슬퍼서 이렇게 눈물 짓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내가 네 슬픈 마음을 토해내는 것과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는데 참으려고 그래요. 억제를 하려고 그런다고. 이거 완전히 벗어나야 해요.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주님 앞에서 흘리고 그다음에 애통한 마음도 쏟아내고 난 다음에 그거 정리를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감정 속에서 주님이 나를 터치하실 때에 민감하셔가지고 아 주님이 내게 슬픔을 허락하신 거로구나. 그 까닭은 내가 좌절하거나 낙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다음에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첫 번째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너한테 내 마음을 너한테 표현을 했었을 때 네가 과연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슬픔을 주 앞에 쏟아내고 또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마음을 찢고 그래요. 그때 주님께서 그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만한 눈물을 흘릴 만한 환경을 나타났을 때 마음을 찢고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어떤 슬픔의 감정을 탁 던질 때가 있어요. 던질 때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나중에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혼자 주님께서는 그때 단독자로 여러분과 더불어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소를 넘어서는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교제를 나누잖아요. 지성소는 단독자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강의 때 마지막에 듣게 됩니다만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그 지성소에서 만나리라 그러지 내가 너희들과 만나리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가 한꺼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단독자로 만나 주실 때는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시에요. 이것은 나의 하나님. 근데 이 단독자로 만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사인을 잘 맞추는 거야. 야, 막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야. 그 단독자로 있을 때, 예? 그래가지고 슬퍼가지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편 39편 한번 잠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9편에 있어요. 39편 12절 가보세요.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도 너의 본토 너희 친척 너희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가지고 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외톨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외톨이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의 뜻이 뭐냐면은 떠돌이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
떠돌이에요. 떠돌이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요.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입장 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이러잖아요.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에게서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에게서 여러분을 분리해낼 때가 있어요. 내가 너와 지성소에서 만나는 것처럼 단독으로 만나고 싶다. 네가 지금 외로운데 처하게 만들어서 내가 너와 더불어 단독 회담을 하고 싶다. 단독 대화를 하고 싶다. 초청하는 거거든요. 너는 그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기도하거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리. 예? 이 단독자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단독자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왜 나입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나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너와 만나기 위하여서 이러이런 문제가 네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원했었다. 예? 그 야곱이 부인이 넷이나 됐잖아요. 넷이 됐는데 다른 부인들은 쑥쑥쑥 애도 잘 낳아요. 근데 라헬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 나라 이거 자식을 낳게 만들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다른 일에는 괜찮은데 왜 이 일로 내가 고민을 해야 하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단독자로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자기 부인한테서도 혼쭐 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인한테서는 애를 얻는데 왜 여기만 이러느냐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특별히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은혜의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아이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잉태를 하는 거예요. 예, 요셉이 잉태를 하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라헬은. 예, 빨리 죽게 되었는데 어쨌든 야곱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 단독자로 만나는 것을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너무나도 자기가 눈물을 흘리기에는 너무나도 빨리 머리가 회전이 되는 사람이에요. 눈물을 흘릴 시간이 없어요. 야곱은. 눈물이 없는 사람이야. 야곱이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야곱을 탁 부모에게서 떨쳐냈어요. 아니 그 형 에서와 더불어서 장자의 명분과 축복 이 다툼을 하다가 형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서 도망가다가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략이 있어요. 내가 너를 단독자로도 하고 만나고자 원한다. 왜? 네가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하나님의 기업을 네가 생명처럼 생각한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너를 부르고 너를 여기서 만나노라 해서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의 후손과 너와 너 후손에게 다 줄 것이며 그러면서 사닥다리를 세우시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 야곱은 계속해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가죠. 가는데 외삼촌 집에 가면은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면 보장의 축복이 있는 줄 알았잖아요. 외삼촌을 만나도 외삼촌은 다윗보다 더 간사한 수와 단수가 높아. 외삼촌의 아들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어 그냥 머리만 팍팍팍 돌리는데 야곱이 머리는 돌리는 게 아니야. 이건 맨 사기만 쳐 외삼촌이. 어떻게 된 외삼촌이 그런 외삼촌이야. 그런데 만날 사람을 만난 거야. 너 죽어봐라 이거지. 너 거기 가서 그래가지고 품삯을 자꾸 받고 외삼촌이.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이제 지혜를 주잖아요. 지혜를 줘가지고 점 있고 뭐 있는 이런 거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지 그런 것들은 근데 이 실한 것들 하나님이 지혜를 주잖아요. 너 실한 것들이 저기 새끼를 뵐 동안에 실한 거 있으면 거기다가 단풍나무, 감람나무, 버섯나무 이것을 다 꽂아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왜냐하면 껍데기를 왜 벗기라고 했어요. 그 유전정보 변형시키는 것을 유삼촌 가족들이 따라서 할까 봐서 껍데기를 다 벗기니까 똑같은 나무 아니에요. 그거 딱 꽂아놓고 그다음 비실비실한 것은 빼. 그래가지고 나은 것이 전부 다 새끼배에서 낳았는데 전부 튼튼한 것이 전부 다 알록달록하지만 이거 바꿀 수가 없잖아.
요즘 같은 페인트 칠해가지고 바꾼다 어쩐데 그러실지 몰라요. 그게 되겠어요? 근데 비실비실한 것들은 전부 다 외삼촌 것이 되네. 도둑질했다고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도 20년 동안을 홀로 있게 하셨어요. 야곱을 20년 동안 홀로 있게 하면서 그 속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시켰다 하면서 이런 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요. 사도 바울은 아예 눈물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부심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고 갖출 거 다 갖췄기 때문에 울어야 할 이유도 없고 애통할 이유도 없어요. 눈물을 흘려야 할 이유도 없어. 근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자아를 깨트려 막 부시기 시작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 많은가 몰라. 동족들이 왜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냐면 동족을 배신했으니까 죽여버리겠다고 그냥 유대인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막 결심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냐고 자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의 결사대가 붙었어요. 아니 왜 저 인간들은 왜 날 쫓아다니냐. 유대교를 배신하니까. 유대교를 배신하니까 저 사람들은 유대교를 배신한 놈을 죽여라. 저놈 없애야 유대교가 살아남는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유대교에 소속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막 결사대를 보내가지고 하는데 그 결사대를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어디에서 좀 목회가 잘 된다 싶잖아요. 그러면 내 손을 통해서 이처럼 목회를 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딸들 결사들을 불러가 죽여! 그러면 도망가서 다른 데 가서 또 목회하고 교회 세우고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하게 하고 막 돌게 하는 거야. 바울로 하여금 전도 여행을 뭐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놈들이 죽이겠다가 갈 땐가? 그래가지고 가면서 맨날 울어. 예. 저기 바울이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심하냐? 네가 맷집이 크다. 너 한번 맞아볼래?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 눈에 가시를 꽉 들이받아가지고 이럴 정도로 고통이 없으면은 아픈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뭘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기도해 못하는 이럴 텐데 나도 그래.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하실 뿐이야. 나도 이것 좀 봐. 이러면 끝나. 어디 아파서 왔어요. 그거 가지고 그냥 그 감기도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대. 옛날에는 그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고, 나 자신의 감기가 다른 사람 암덩어리보다 더 아프지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 긍휼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울어. 사도 바울이 막 울어. 고린도후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이 한 구절은요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어요. 2장 4절 가보세요. 전서 갖다 놓고 또 웃지 마시고 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이에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놈의 새끼들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애통한 마음이 있죠. 큰 환난과 고통의 여지를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많은 눈물과 애통한 마음. 여러분들 그 갱년기 되면은 눈물도 많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연약함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애통한 마음과 슬픈 마음과 상하기 쉬운 감정을 푹 건드려요. 그걸 아셔야 해요. 내가 갱년기라서 눈물이 이렇게 나는가 봐. 울지도 않았는데 눈물 나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연약함과 인생과 세월을 통하여서 내가 연약해졌을 때 그걸 비집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체 리듬이나 뭐 세월의 연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신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쫓겨다녔으면 내가 눈물 흘릴 때 뭐 애기가 말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런 말이 적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의 눈물을 시편 56편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쥐가 흘렸는데 왜 주님의 병에다 담는데? 예?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다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이게 전부 다 무엇으로 다 바꾸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으로 다 바꾸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처럼 귀한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애통할 마음이 나타나고 그러잖아. 괜찮어. 응? 캔디 이러면 안 돼. 강하라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서 이거 쏟아내야 해. 주님 앞에서 쏟아내. 여기 캔디가 몇 명 있어. 그러면 안 돼. 주님 앞에서 다 쏟아내어서 주님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치잖아요. 놓치면은 한동안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안 주셔요. 감동을 안 주셔요. 너는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가지고 감동을 안 주시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너희 슬픔을 웃음을 애통함으로 바꾸고 울며 통곡하며 이런 사람에 관해서 주님이 팔복에 명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때문에? 주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외로움은 외롭다고 말을 하고 슬픔은 슬프다고 말하고 주님 저 오늘따라 슬퍼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주님 오늘따라 저 많이 슬퍼요. 뭐 때문에 슬퍼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내가 지금 궁상 맞은 소리를 늘어놓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주님은 네가 그와 같은 섬세한 감정으로 내게 말을 할 때 나는 네가 그 말을 하기를 원했대. 너 잘할 때 부모로부터 너무나도 감정이 억제되는 걸 너무나 많이 배워가지고 너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지. 그래서 속으로만 울지. 그 속으로만 우는 것이 터져야 너 심장병 안 걸린다. 응? 속으로만 우는 것이 터져야 폐부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너 왜 자꾸 살짝 넘어가려고 그래. 넘어가지 말고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쏟아내려. 예? 주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라고 말하면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요. 제가 운명인 듯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 속에서는. 그러나 이것은 제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울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눈물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애통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게 함인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이것이 마치 운명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외롭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주 안에서 그렇지만 이것이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사람들도 그렇게 나를 갖다가 정의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여기서 그 속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이때 내가 주님이 이것을 가지고 내가 운명인 나는 이런 운명인가 태어날 적부터 이런 운명인가라는 생각조차 이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쏟아놓고 그래서 이것은 내 운명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것으로 믿고 주님은 반드시 이 문제에 관해서 해결하실 점도 보이실 것이고 길이 없는 것이 길을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버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 눈물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눈물로써 애통할 수 있고 그러느냐? 히브리서 우리가 이미 배웠었지만 5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5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이처럼 심한 통곡이라는 것은 통곡이잖아요. 네. 심한 통곡이잖아요. 통곡도 심한 통곡과 심한 눈물을 막 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시면서 우셨다. 네. 이 지금 육체에 계실 때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애통하는 마음을 감추면 안 돼. 상한 심령을 감춰서는 안 돼. 이럴 때는 제가 마음이 상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슬픕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눈물 납니다 말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영의 깊은 곳으로부터 감정을 터치하고 눈물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저절로 흐르게 해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카타르시스가 돼요. 정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이 막 순리대로 다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어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너희 웃음을 애통함으로 바꾸라 그러니까는 다음번 웃지 말아야지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니까. 뭐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주님이 내가 너를 단독자로 만나기를 너 혼자 만난다. 다시 말하건대 성소에서는 제사장들끼리 교제가 있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 왜? 단독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 단독자로 만나는 것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초청을 한 것인데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로를 좀 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 때는 저거니까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다 먼저 다 쏟아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더니 다 쏟아내고 눈물까지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서 다 얘기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나에게 지금 이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고 내가 네게로 들어가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싶어서 그렇다. 주님 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내가 너 단독자로 만나고 싶어서 고민 문제를 주 앞에서 쏟아내고 얘기를 하고 주님 사람들이 제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슬퍼요. 그 얘기를 해야지. 근데 내가 그것을 사람들이 제 마음 같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판단하는 경우도 생기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어쩌고 주님 앞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판단이 내게 온다고. 예를 들어서 주님의 판단이 사람들이 이래서 그렇다면은 그건 주님의 판단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너는 이래서 이런 면이 있단다. 그러면 또 주님이 나를 판단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판단하실 때 주님이 의로우신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사람이 내 맘 같지 않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내 의가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전체를 하나님이여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막 이 쏟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쏟아내서 주님 앞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덮는 사람이 보여. 여러분들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덮거나 이러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갱년기라서 그래 눈물이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 이렇게 혼자 변명하거나 정당화시키지 말고 다른 한적한 곳에 이렇게 가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그래가지고 뭐 그러면 목사님 어느 정도 눈물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안 그래요. 성령께서 주시는 눈물 성령님께서는 첫 번째 내가 너한테 고통의 문제를 주고 슬픔의 문제를 주고 근심의 문제를 줬는데 알아들었는가? 네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캐치를 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으로 캐치를 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민으로 캐치를 했는가? 그걸 먼저 보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알아들었잖아요. 그래가 주님 앞에 쏟아내잖아요. 쏟아내면은 뭐 그냥 눈물 몇 방울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단지 우리 주님은 네가 이렇게 어디까지 네 마음속에서 네 감정의 흐름을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거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서 탁 자르고 이렇게 되면 감정의 흐름이 끊겨요. 예. 그러면은 울다가 웃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충분히 주님 앞에서 이게 되는. 그리고 그 속도를 빨리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잠깐 내가 그 요즘에 사역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가정이 있는데 거기는 오빠라는 사람이 가장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그 집안에서 이렇게 가장 역할을 하듯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보수적이에요. 네, 아주 보수적이고 엄격하고 동생들, 여동생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집의 아들은 그 자기 아빠가 너무나 엄격하니까 시대에 안 맞는 거야. 아빠하고 안 맞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제자 훈련반 때 이제 그분을 내 얘기를 하니까 동생들이 기도를 받고 나면 얘기를 하니까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 하실까? 근데 내가 잠시 잠깐 그것을 기도를 하다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을 들었어요. 동생들은 전부 아니면 그 아들도 아빠하고 그냥 너무나 엄격해가지고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가 오빠라고 하고 또 아들로서는 아빠가 되죠. 예, 그런데 주님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었어요. 잠깐 그 사람 마음 심정을 헤아리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울었어요. 누가 네 마음을 알겠니? 저희 동생들은 왜 오빠가 이렇게 엄격한지 모르고 아들 녀석도 와가지고 상담을 받았거든요. 그냥 아들도 와가지고 뭐 아버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너가 아버지가 좀 엄격한 편이지 그랬더니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 아빠 되고 오빠 되는 그 사람한테 누가 네 마음을 헤아려주고 알아주겠니? 그 말을 하십니다. 그 말을 하는데 마음속에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도 세상에 주님이 사람을 보는 것은 사람을 보는 거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먼저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리셔가지고 어루만져 주시고 네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에서 네가 가장 노릇을 해야만 했었지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참 감격을 했었어요. 이제 제자반 때 이제 가서 그것을 더 깊숙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더불어 마음을 주고받고자 원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의 애통한 마음으로 바꾸고 슬픔으로 그다음에 널 울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무슨 길이냐? 주 앞에서 너를 낮추는 것이다. 주님이 사인할 때 빨리 알아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그냥 모두 변경을 해가지고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니 지극히 적은이라도 주님께서 터치하셔가지고 너한테 자유를 주고 싶고 너한테 힘 주시고 싶은데 왜 괜찮아하는 것을 다 바꾸려고 그래? 예? 예? 요즘 그 외국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잘 될 거라고 뭐 괜찮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은 어떻게 해서 괜찮은 것인데? 예? 어떻게 해서 괜찮아질 것인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면서 다 괜찮아질 거야. 위로로 하면 여기서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게 다 쏟아내서 주님 앞에서 이게 애매모호하고 어떻게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모든 일들에 관해서 주님 앞에 쏟아냈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둘이가 주님 앞에서 쉴 수 있어야 해요. 다윗은 그것에 관해서 엄청난 은혜를 시편 속에서 다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저 앞에서 이 야고보가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서 얼마나 많은 강팍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말해 형님 뭐 하는 짓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랬었던 사람이 변화받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니까 변화받아 가지고 이 사람이 깨뜨려 부서져 가지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어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떤 때 낮출 때예요? 너 지금 울 때란다. 너 지금 통곡할 때란다. 너 지금 눈물 흘릴 때야. 그럴 때가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앞에서 다 쏟아내면은 한나처럼 내가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아서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셔서 응답하시잖아요.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시리라. 네. 오늘 주 앞에서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터치하실 때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와 더불어서 마음을 합하여 동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민감하게 타치하실 때 우리가 주 앞에서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성령의 위로와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 감정에 솔직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신 것, 인도 보호하신 것,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여서 주 앞에서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할렐루야.